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들아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씁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하고 마지막 주 12월 28일 마지막 주에 이제 다 끝나게 되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19 시절에, 이 어려운 시절에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기쁨과 그리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과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적합하리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 모든 지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평강을 주노라. 너희는 평화하라. 평안 가운데 거하라. 그러나 세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나 그렇게 평화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고난 혹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하는 현실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더욱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강이 요구되고, 그 평강 속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더 온전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또 복된 삶을 살아갈 근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고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평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양하고 더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맛보며 함께 전진해 나가는 공동체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목표이죠. 그러나 얘는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늘 우리 마음 같지 않게 교회는 늘 약한, 즉 평강이 깨지고 그 분쟁이나 혹은 연약함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외 없이 빌립보서도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2,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는 지금 같은 마음이 깨어진 상황이죠. 평강이 깨진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성도 간의 교제뿐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아마 여성 지도자급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같지 않고 또 갈등 혹은 이렇게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한 부정적 상황이 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는 먼저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많이 애썼던 사람들이기에 이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그 내용을 받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아주 잘 바울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교회가 평강 가운데 일치된 가운데 나아가라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혹은 지도자들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늘 이러한 이 평강이 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지 않고 각각 약점과 결점이 있어서 늘 그것을 내서 어떤 견해차가 생기거나 아니면 바라보는 해석의 차가 있을 때 그것이 커지게 되면 갈등도 되고 또 분쟁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 되면 싸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반응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늘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반응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분들의 일반적 반응은 뭐냐면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실망합니다. 실망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또 신성하고 거룩함에 있는 분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마땅히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교회, 내가 바라보는 교회 상과 현실에 있는 교회 상이 다를 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반응이 체념이입니다. 교회도 별 수 없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만 되면 되라는 그런 생각으로 체념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로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나 혹은 또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교회를 오래 다니건 혹은 또는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얼마 되지 않건 각자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당연히 인간들이 보이는 반응,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도 압니다. 서로 다 아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직한 이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을 또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중요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같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에 밖에도 계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울은 표현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지체, 온 몸을 구성합니다.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이 머리와 몸과 같은 형태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잘 비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확신하고 바울이 증언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결점 많고 부족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책임 있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 주님이 그 안에 있고 그 바깥에 있고, 그분은 만물의 창시자이고 만물의 으뜸자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앞으로 될 교회가 될 모습입니다. 그분과 같은 형체로 됩니다. 주님이 재림이 다시 오신, 그래서 그분에 속한 자, 그분의 지체들은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다 하늘에 속한 자이며,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다 온전한 주님처럼 같게 변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앞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과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 이 본문 안에서 그 전에 기도를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처럼 변한 병 형체처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완수하실 것입니다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영광의 몸처럼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영광의 몸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이렇게 다 놓아버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판단을 벗어나고 우리의 예측과 이 생각을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목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목표는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온전함, 우리의 성품의 온전함,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내용의 온전함을 목표로 하여 이 땅 속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의무나 규칙으로 받아가지고 늘 힘들게 삽니다. 늘 그거 지키다가 다 끝나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규칙으로 또 지켜서 도덕적으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했을 때는 잘한 것 같은데 못하고 실수할 때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 예수가 교회를 통하여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원래 연약한 존재로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행하는 거죠. 온전케 만드십니다. 누굴 통하여? 서로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서로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 속에 있을 때,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가지는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 예수를 통하여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금도 곳곳에서 행하고 계시죠. 각 사람을 통하여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개별로 느끼지 못하는 교회 전체 바디,
전체로서의 이 교회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온전케 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또 올해 1월보다 올해 말에 훨씬 더 주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 더 주를 사모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혹은 또는 주께서 이루심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커져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자녀의 온전함을 이루는 일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의 그 일하심은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때로는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평강을 확보하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평강을 계속 흘려보내고 그 평강을 우리 가정과 우리 온 사회 속에 흘려보내고 교회에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권면을 받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세 개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나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쉽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평강을 흐르게 하는데 이것이 사용될까요? 이것을 제가 의무나 규칙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마땅한 합당한 삶의 태도요, 즐거이 행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라 했을 때 또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기억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이 땅에서 모든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가장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반응이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각각 기쁨과 관용과 기도가 이렇게 다른 주제처럼 보이나, 그러나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요? 주의 평강과 일치가 흐르게 하는 교회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타당한 그러한 합당한 삶이고, 이것이 자녀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기뻐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기쁘다는 것은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또 기뻐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사랑에 흠뻑 빠지는 젊은 연인의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 얼굴에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 사랑의 기쁨을 발견하듯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숨길 수 없는 그 사랑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기쁨은 그 사랑에 근거하여 서로 기뻐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주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서로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면은 굉장히 기쁘죠. 여러분, 자녀를 보면은 기쁘죠. 손자 손녀를 보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저 뭔가 하나 더 주고자 하는 마음, 그저 이 아이가 잘 자라자는 그런 선한 마음속에 나오는 기쁨이 항상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커도 기쁘더라고요. 다 커도 기쁩니다. 든든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기뻐하다 할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도 서로 기뻐하라 이겁니다. 성도 서로 기뻐하라. 아니, 약점도 많고 결점도 많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성도인데 뭘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존재가 가지는 능력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소양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를 창조하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주 예수의 평강이 늘 지배할 때 나오는 동일한 반응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기쁨입니다. 성도에 대한 기쁨. 성도가 함께 교회를 이루거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성도라는 한 가지 이유,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축하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축하할 수 있다. 교회 나오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성도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바라보기에 이 사회에서 바라보기에 약점도 있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이웃은 존귀한 자로 보지 않죠. 그냥 너니 내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촌이 땅은 남이 잘 되면 약간 배알이 좀 꼴립니다. 나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좋다 이 말이죠. 그 존재로도 좋으니까 내 있는 모든 성도로서 같이 이렇게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또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아프더라도 존귀하고 마치 부모가 좀 아프시더라도 능력이 안 되시더라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자녀들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계시면 위안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위안이 되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든 간에 존재함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할 때 주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마음에 풍성하게 적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우리는 더 주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타인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용이 이렇게 편만하게 펴질 때 그 교회의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멀지 않기 때문에 곧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우리의 결핍을 주께서 온전히 하실 것이다. 주께서 온전하게 다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다른 것에 의하지 않고 세상에 의하지 않고 답을 줄 수 없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완성점이 이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넉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 관용이 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시면 이런 마음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웬만한 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정도는 전부 다 지원하고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까이 계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관계 모든 것을 옳게 만드실 것입니다.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온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넉넉하게 대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고 우리의 내면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믿는 속사람이 커지게 되는 것과 같다고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넉넉함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이 관용이 저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함, 교회에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 교회의 빛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난다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 이 세상에서 하지 않는 것들인데 너무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빛이죠. 십자가의 관용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관용을 널리 알게 하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말할 것도 없이 어떤 분쟁의 요소를 극복하고 혹은 갈등의 요소를 극복하는 모든 것들은 관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용. 이 관용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해주고 인자한 태도를 가질 때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강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하여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하여 넉넉해 주십시오. 감정에 대하여 너무 급하게 반응하시기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덮어주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의 평강이 흐르게 됩니다. 관용을 알게 하는 의미는 결국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지요. 우리를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인자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 하나님이 목표하신 목표, 온전성을 키워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용,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이 권면은 결국 우리에게 힘을 소진하여 우리 자원을 소진하여 섬기라 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우리 내면을 확장시키고 우리 내면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행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이 확보되고 평강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하다 보면 내가 내 인생에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나 벌어먹기도 힘들고 나도 나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내가 남한테 넉넉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도 하라는 얘기죠. 감사기도.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보다는 기도에 더 힘쓰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내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문제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극복하고 이 문제에 내가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죠. 물론 청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믿음에서 난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자체로 삶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삶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죠.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나중에 신앙의 끝자리에 가보면 뭘 바르게 되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까지 갑니다. 언제요? 죽기 전에 갑니다. 딱 죽기 전에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철이 들었다고 하고 늦게 깨달으면 아직 신앙의 철이 덜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정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유,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더군요. 그래서 적당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가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구하면 된다는데 왜 이런 것은 안 들어주시나요?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좀 기다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네가 받을 것이 아니다, 안 주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이 아니고 로봇이나 기계나 이런 거 쓰면 그냥 뜯어 고쳐 때려 고쳐서 어떻게 사용하면 될 텐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을 것을 그런 자유까지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 뜻이죠.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나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에 뺄 셈이 없습니다. 빼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결핍되는 것 같은데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다 해결했으니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관용해 보아라. 잘 안 되지 않냐? 이 세상은 없는 거 아니냐? 관용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주어 보아라. 그리고 손해 보아라. 손해 보았는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너는 삶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 기도는 주여 내게 내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고상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말로 뒤에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빌보 성도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우정에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기 마련인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주시옵소서.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각을 주시옵소서. 저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그런 것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묵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이런 말씀에 따른 기도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도 속에서 우리는 가장 고상한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한 오늘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확대하여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좋은 것을 묵상해라.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묵상해가지고 그것을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랑,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여 섬겨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놀라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이러한 은혜와 그런 섬김이 무엇인지를 주여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된 기도 속에서 주의 평강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잠기게 할 것이고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모든 영적 지식 속에 우리의 과감한 순종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평강케 하심과 조화롭게 하심의 크신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우리 이 모든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제한받고 늘 각자의 모든 경쟁이 첨예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용이, 우리의 모든 넉넉함이, 그리고 생각과 또 마음으로 확장되는 모든 평강이 우리 교회에 더 풍성히 흘러 넘치게 되고 그것이 각자의 삶과 일터 속에서도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곳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관용과 감사 기도를 통하여 더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고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